사도행전 4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난 이제 3주간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이제 마무리 짓는 설교를 좀 하면서 참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오해를 풀어가고 현대교회가 갖고 있는 오해를 좀 풀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정기영 전사님 본문의 말씀이 또 요 32절하고 또 맥이 다 있거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 현대사회,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현대사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잘 되는 것이 곧 능력이며 실력인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날만의 일은 아니지만 현대는 더욱더 잘 되는 것이 능력이고 실력으로 여겨지는 시대죠. 무엇을 하든지 잘 되면 인정받고 잘 되지 않으면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히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거 다 한 번씩은 보셨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어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많이 봤었는데 슈슈케 이런 거 그다음에 막 랩하는 이런 거 쇼미더머니 이런 거 보셨을 테고 우리 권사님들은 트로트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 트로트 경연대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이런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잘하면 능력 있고 실력 있지만 부족하면 잘 되지 않으면 부족하다고 아주 신랄하게 평가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는 현대의 기준들을 강요하는 시대죠. 그래서 나는 지금 잘 되고 있는가? 내 삶이 잘 되고 있는가? 내 삶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고 나는 신앙의 능력이 있는 거고 나는 실력이 좋은 거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며 그러한 가치 판단을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잘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나랑 함께 하시나? 잘 되지 않으면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나? 내 기도에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인생에 잘 풀리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제대로 딱딱 오지 않을 때 나의 신앙은 좀 지금 실패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건가? 그렇게 오해하고 쉽게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일련의 사건들의 말씀을 보면 이 기준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사도행전 4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기준, 특히 성공의 잣대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그러나 반대로
잘 안 되는 것, 고난을 겪는 것, 역경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성령의 일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금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잘 되는 나는 뭐 다 틀렸다 이게 아니라 형통과 고난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오해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뭐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은 마치 무언가 나에게 능력을 줘서 손대는 일마다 술술 풀릴 거라고 그렇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 열리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고 꽉 막혔던 길이 아주 고속도로가 뚫리듯 쫙쫙 뚫려 나가며 형통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장과 4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손길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칭찬이 아니라 위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시기와 질투하여서 그 두 사도를 핍박하고자 감옥에 가두어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아주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모든 일이 잘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자를 바라볼 때도 이 사람을 일으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를 일으켜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끌려가 갇히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가 하나님의 지금도 일하시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는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다만 그냥 참자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 나는 좋은 일 한다고 해서 병자를 일으켰는데 어쩌다 보니까 감옥에 갇힌 건 뭐 어떻겠어. 그냥 참아야지. 가 아니라 그냥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비록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담대함을 갖도록 만드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상황이 좋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이러한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그저 버티는 힘이 아니라 견디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 성령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장면으로 저는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 표적만 우리가 붙잡아서는 안 되고 29절에 나오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라는 이 위협함,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좀 붙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40년 동안 낫게 하지 못하였던 정말로 그래서 그 인생이 그냥 평생 안진뱅이로 걷지 못하는 자로 살다가 구걸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고쳐주는 그래서 완전히 정상인으로 만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표적이며 기적이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결과가 끝내 어디로 흘러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는 대로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러할 때 보통의 사람들, 보통의 신앙인들은 아니 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오나요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세상의 기준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실패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괜히 고쳐줬나?
베드로 너 왜 나서갖고 그래? 그냥 기도만 하고 오지. 그 기도하러 갔다가 나오면서 툭 치면서 그냥 낫게 해줬으면 아무도 모르고 우리한테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왜 거기서 사람들 다 보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 말하면서 막 이렇게 세워갖고 난리를 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고 있죠. 25절 하반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들은 시편 2편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모든 일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의 성취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이들의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거죠. 교회가 잘못될 때, 또 나의 신앙의 삶이 잘못된 또 안 좋은 결과로 올 때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잊고 있었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며 또는 그저 스쳐 지나갔던 말씀을 바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찾고 그 원인을 추구해 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시는가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야를 더 멀리 옮긴다는 것입니다. 누구 탓이야를 말하기보다는 이제 이 결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해 보자라고 그렇게 저 멀리 한 단계 더 넘어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순간의 결과에 낙심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성령 충만함 받고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미 충만하였지만 다시금 또다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서 그 결과로서 다시금 담대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해서 감옥에 갇힌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근심하거나 그것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얻어 다시금 말씀 전하는 힘을 바로 성령 충만함에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나쁜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안에서 흘러간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점이 바로 32절인데요. 성령 충만은 각 개인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우리 성령 충만한 개인이 포함된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특별히 이제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이고 신앙조차도 각 개인의 몫으로만 여겨지죠.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안 나온 사람, 말씀 일독한 사람 아닌 사람을 이렇게 분류해버리는 그러한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개인 안에서 충만함이 그 공동체의 성령 충만으로 번지며 그것이 그 공동체를 결국에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가득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 본문이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죠? 이게 이단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개신교 안에서도 참 많은 오해를 불러오고 악용되는 사례를 참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헌금 왜 안 하세요? 아니, 권사님, 성령 충만한 권사님이
아니 재산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야죠. 해서 아주 악랄하게 이렇게 사용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좀 이해하고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 이 일은 이전에 없던 일입니다. 없던 일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새로 출발한 그리스도교, 기독교 안에서 놀랍도록 새롭게 일어난 성령의 일하심의 일인 거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고 하는 일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야,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다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사랑의 열매로서 성령이 맺는 사랑의 열매로서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었다는 거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즉 사회주의를 만들거나 공산주의화된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고 공동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즉 내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 자신에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소유보다 사람을 택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 소유를 잘 지키고 내 소유를 잘 번성해서 갖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저 사람을 잘 가꾸는 거, 저 사람을 잘 품는 거, 저 사람을 잘 키워주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참 사랑받는 자며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전 어떠한 공동체에서도 보일 수 없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복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교회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어느 공동체에서도 능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성령 충만한 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지금도 가진 것 모두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전에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던 것인데 참 부끄럽게도 우리 합신 교단 우리 같은 노예는 아니지만 합신 교단에 속한 그 교회였어요. 교회 규모가 꽤 됐습니다. 부교육자도 한 4-5명 이상 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근데 한 자매가 혼자 이제 상경에서 자취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자매가 있었어요. 신앙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교회에서 많은 위로를 받고 또 혼자 시골에서 상경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이런 감동이 자기에게 오더랍니다. 이 보증금 빼서 하나님께 다 헌금하자. 그러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이러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갖는 거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정말로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보증금을 그냥 빼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밑에 이제 잠잘 곳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좀 지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모르겠어요. 속사정은 완전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돈을 그냥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교회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목사님 한 분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청년 담당인데 너무나 힘들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대. 저 자매 지금 너무나 힘들어한다. 보증금 다 내어서 지금 하는데 계속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갖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갈까 고민 중인데 이거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교인은 떠나도 돈은 남는다. 진짜 이 말을 했대요. 이게 지금 담임 목사 입에서 나올 얘기입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본문은 우리의 것을 팔아서 지금 다 헌금하십시오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이제 나의 소유조차도 다른 사람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버렸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좋은 예물로 하나님 앞에 11조든 감사든 주정헌금이든 성교헌금이든 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이 성령 충만한 초대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대할 때 여러분 마음의 짐을 그렇게 지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받아서 내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그래서 마치 그 젊은 청년 관리처럼 나는 하나님께 복받고 나는 율법 잘 지키고 나는 새벽기도 잘하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성경 많이 읽고 나는 봉사 많이 해서 나는 다 잘돼서 나는 떵떵거리며 사는 이게 내 복인데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또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세워나가며 돕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구나를 깨닫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이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구나, 복받는 것이구나를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기존의 믿음조차도 다 바꿔버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하는 것이죠. 잘 되느냐 안 되느냐로 성령 충만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오늘도 나는 신뢰하고 있는가가 내가 성령 충만한 거에 판단 기준입니다. 내가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때때로 어렵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신앙의 침체 때문에 그런가, 영적 침체 때문에 그런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그러한 자책적인 마음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일을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내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 하나 무리 교회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능력을 없애주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잘됨과 성공을 능력의 기준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형통과 인생의 고난이 바로 성령 충만함, 즉 사람의 능력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각 개인이나 교회의 잘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와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붙잡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때로 인간의 눈에 실패처럼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즉 하나님의 말씀의 예정과 성취 안에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개인을 넘어 결국엔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곧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직장, 사업장,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반드시 성령 충만한 나로 인해,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나로 인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환경의 변화를 이루는, 어떠한 환경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담대히 믿고 신뢰하고 증거하도록,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성령 충만의 삶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